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그 징조, 전체의 징조를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아라비아를 보통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동거리만 1000km가 넘는 훨씬 먼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그 먼 길을 고되게 온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왔습니까? 이상한 별빛을 보고 또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별을 만난 이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역할은 별을 가리키고 그리고 별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동방 박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별이 어디로 인도할지, 아니면 별이 어디론가 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아기로 나신 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아마 좋게 몇 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이동한 거리와 그들이 수소문하여 찾아낸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1년 넘게 그 예수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별 하나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구원자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도자가 없어도 또 가르쳐 주는 이가 많지 않아도 별 하나만 보고 예수를 찾았지 않습니까? 별 하나만 보고도 예수를 발견할 믿음과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력한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별 하나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도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의 간절한 마음과 또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앞길을 비추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앞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그 별을 발견하였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작은 별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반짝이는 작은 별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고 또 영혼의 목자들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스포트라이트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절한 믿음과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 빛을 인도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타가 누굽니까? 연예인들 보면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그런 스포트라이트에서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또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안에서 그들은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조명, 그런 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많은 별빛 중에 이상하게 빛나는 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참 빛이 되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어두운 이 인생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스타로 오신 예수님. 우린 스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연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의 팬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기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 읽어봐도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헤롯도 또 바리새인들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박사들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스타를 만났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뻐할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런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나요? 역사적인 팩트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시절에 걸어서 2시간이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옆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사실로 알았는데 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역사적인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faith, 믿음은 그들에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실로만 여겼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믿음은 다릅니다. 사실은 머리에 관한 것이고 믿음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성적이지,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보다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도 믿음 때문에 살고 사람이 죽어도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전혀 그런 일이 아닌데 그렇게 안 좋게 믿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또 누가 봐도 좋은 형편이 아닌데 감사와 긍정으로 넘치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실보다는 우리가 믿음에 더 의존할 때가 많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엔 잘 될 거라는 믿음, 결국에는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 안전하고 건강할 것이라는 믿음, 서로 사랑할 것이고 서로 도와줄 것이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그 믿음, 이런 수많은 믿음들이 우리네 삶을 여러분 지탱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인물
또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요즘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뉴스에만 났습니다. 특종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었냐. 그렇게 난리법석 떨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난 사실은 그저 그렇게 뉴스거리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길거리에 나가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들은 다시 쇼핑하러 갈 것이고 카페로 갈 것이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놀러 갈 것이지만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적인 인물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헤롯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은 영접할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에 있던 소와 양과 말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다가오는 성탄절에 누구에게 여러분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로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보다 긴급하고 긴박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긴급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참 분위기가 좋은 시즌이고 분위기가 좋은 그런 날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날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다시 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더 깊은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제도 있고 또 성탄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가장 긴급하고 긴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값진 것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기쁨을 최상급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격렬히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삶의 목적을 찾았을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줍니까? 세상의 기쁨이 그런 것들을 줍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내가 새로운 집을 사도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또 이 성경에서도 이처럼 기뻐했다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박사들의 기쁨은 충만했고요, 또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무릎 꿇고 경배했다라는 말은요, 나를 당신의 손에 맡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태도를 자세히 기술한 것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마태가 사실은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한 질타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온 이 이방인들도, 한낱 이렇게 점성술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마태는 그것을 한편으로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이 그들의 태도, 그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보아라 보아라, 우리가 실수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 동방박사들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더라. 여담이지만 동방박사는 우리가 보통 3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물건이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3명으로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2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물에 담긴 또 의미가 또 중요합니다. 이 황금은요,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은 왕에게 바칠 것입니다. 왕에게 금을 주는 것입니다. 왕의 것은 다 금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물질적인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저 경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물질,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유, 그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이었는데, 이 유향은 옛날부터 제사장이 향을 올려드릴 때 쓰는 이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릴 때 이것을 썼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앞에 향기로운 유향 같은 삶이 되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한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께 이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특별한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왕과 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원료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감람유와 더불어서 이 몰약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모략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대한 의지적인 봉사와 또 순종과 또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황금 또 유향, 모략의 비유를 다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세 가지 물건은 매우 매우 귀하고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거의 전재산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로 드렸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 동방 박사는 이 아기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우리가 더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님, 내가 물질적인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고 나의 의지적인 삶적인 헌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겠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더 주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었는데, 여러분도 저도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찾고 경배했는데, 저도 여러분도 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성탄절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잘 믿는 아버지를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과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